찬송가 58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잎없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라.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어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안에서 2024년 만나기로 약속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중에 11월 만남을 오늘 약속하고 만납니다. 오늘 만남 가운데 여기까지 오도록 주께서 준비케 하시고 사목케 하시고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인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그 시선이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마음까지 하나님의 기대하심까지 심정까지 깨닫는 대로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두고 왔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몸은 멀어져 있으나 늘 마음이 담겨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일터, 우리 섬기는 교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안에 집중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체력을 허락하셔서 모든 시간이 맑은 정신으로 만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명철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이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살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역대 상하서, 그리고 에스라서, 학개서, 스가랴서, 그리고 에스더서, 그리고 느헤미야서까지 오늘 말씀의 범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 시간은 역대 상하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 그러면 대표되는 두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 상하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대 상하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권이 제일 큰 분량이고요.
가장 중요한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권은 근데 다른 특징이 있어요. 역대상하서하고 열왕기상하서는 먼저 역대상하서를 큰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재결합한 이유라고 해봤습니다. 역대상하서는요, 고레스 칙령 이후에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고레스 칙령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죠. 70년 생활하고 돌아온 시점, 중요한 기점이 뭐냐 그러면 고레스 칙령 아닙니까? 그래서 고레스 칙령 이후에 쓰였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진노하셨죠. 근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고레스 칙령 아닙니까? 그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돌아오게 했지? 돌아오게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역대상하서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하서는 바벨론 땅에서 그냥 포로 생활로 끝장날 수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유를 살펴본다는 입장에서 역사서에 쓰여지고 있는 중요한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봅시다. 열왕기상하서하고 역대상하서를 비교를 해보면요. 열왕기상하서 이전에 쓰여진 역사서가 있죠. 여호수아서부터가 역사서라고 하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는 원래는 사사기 맨 끝에 부록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룻기가 따로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원래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기 안에 룻기가 들어 있습니다. 룻기까지 사사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 열왕기 상하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이전의 이야기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 쓰였어요. 그리고 역대상하서, 에스라서, 에스더서, 느헤미야서 여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그때 쓰여진 성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서는 크게 중간에 중요한 분수령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 지경이 되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이야기가 앞에 있는 역사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역사서. 그와 달리 역대상하서부터 느헤미야까지는요. 그런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지? 하는 걸 살펴보기 위해서 역사서를 살펴보고 자기들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야기가 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하고 역대 상하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읽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서는 무슨 기준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민족이 왜 멸망을 당했지? 하는 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읽을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 상하서는요. 그랬던 우리 민족이 어떻게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지? 기한의 이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다르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는 멸망의 이유를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요. 기한의 이유, 다시 살게 하신 까닭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는 어느 분이 썼느냐를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바룩으로 진작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에레미야서 맨 끝장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52장과 그리고 여기 열왕기 하서의 맨 끝장 거기가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같아서 아무리 봐도 열왕기 상하서를 쓴 분과 그리고 에레미야서를 쓴 분이 서로 동일 인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동일 인물 가능성. 근데 에레미야서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셨죠?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쓴 게 아니고요. 에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레미야서 맨 끝장은요. 맨 끝장은 아무리 봐도 에레미야가 불러준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여호야긴 왕이 어떻게 보면 복원되는 거, 복귀되는 거, 좀 더 지위가 좀 다시 회복되는 거, 물론 포로 생활입니다만 그 내용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룩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서는 역대상하서의 역대하서 맨 끝장과 맨 끝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에스라서에 시작하는 이야기가 같죠. 그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사이를 두고 분기점을 해가지고 고레스 칙령 이전 역사를 살펴보는 이야기가 예, 역대상하서고요. 그리고 고레스 칙령 이후 에스라까지 에스라까지 살펴보는 이야기가 그게 에스라서죠. 그래서 역대상하서의 저자는 에스라로 대부분 다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서는 멸망 이유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또는 하나님 안에서 징계를 받고 하는 게 다 무엇이 기준이죠? 율법이 기준입니다. 율법을 실천하면 뭘 받고요?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을 받고 율법을 거절하면요. 따르기를 거절하면 벌을 받고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쓰고 있는 게 열왕기상하서입니다. 열왕기상하서. 그와는 달리 역대상하서는요. 성전 중심입니다. 율법 중심으로 보지 않아요. 성전 관련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관련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한 왕은요. 되도록 좋게 평가해 주려고 합니다. 좋게 평가해 주려고 그런 시각으로 쓰고 있어요. 약간 역사서 쓰는 시각이 달라요. 열왕기상하서 역대상하서가.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하서는 율법이 기준이고요.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는데요. 목사님. 그리고 성전, 여기 역대상하서는 성전 중심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서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 다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다. 그러나 역대상하서는요. 북이스라엘 왕 역사 통째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어요. 남유다 왕국만 다룹니다. 겨우 들어간 게 누구 이야기 좀 들어가냐 그러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길러 나무 쳐들어 올라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이야기 좀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남유다 이야기만 남유다 입장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성경이 전혀 다른 입장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이해하시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역대상하서를 좀 더 좀 살펴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하서는 어느 나라만 쓰고 있다고요? 남유다만 쓰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 역대상하서를 가지고 연대기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관련돼서 보냄받은 선지자가 누가 있나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있죠.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여기 역대상하서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보냄받은 선지자가 요나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 아모스, 호세가 있죠. 또 이 세 분 이야기가 여기 역대상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하서를 가지고 선지서 전체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상하서를 가지고 연대기 성경으로 살피지 역대상하서를 가지고 연대기 구약성경 선지서를 함께 살피지 않습니다. 일부가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역대상하서는 창세기부터 출발해가지고 고레스 칙령까지 역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역사가 정말 길어요.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고레스 칙령까지. 그 사이에서 역사를 다 다루되 다른 데는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한 군데는 너무 자세히 보고 있고 예쁘게 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그러면 다솔입니다. 다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더더구나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하되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단점들을 없애요. 좀 이따가 좀 성경을 실제 좀 한번 내용을 살짝 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족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서부터 되더라고요? 창세기에서 이 역대상하를 쓰고 있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바벨론 포로 기한. 그러니까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지금 현재 뭐 2024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글을 쓰고 있는 시점, 바벨론 포로 기한까지, 그때까지를 쓰고 있는 거고요. 영역을 확장하는 이야기는 집파별로 굉장히 발굴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잘 살았을까요? 고생 많이 했을까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 귀환 성경 읽어보면 아주 그냥 감격이 쓰여 있고 성전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무척 잘 살았던 것처럼 생각을 하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 포로 70년 했죠. 그러면 가나안 땅 70년 동안 비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있었겠죠. 그러면 70년 동안 산 사람이 주인입니까?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러면 본래 살고 있는 사람하고 새롭게 온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겠죠. 갈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새롭게 온 사람들이요,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리는 내줘야 되겠죠. 자리는 내주는데 이미 좋은 땅 차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 좋은 땅 내주는 것을 기꺼이 내줬을까요? 되도록이면 안 내줬을까요? 안 내줬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에루살렘과 거기 주변만 삽니다. 여기 성지를 좀 가보셔야 될 이유가 에루살렘과 그 주변 땅은 농사 짓기라든지 또는 그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든가요? 안 좋은 땅이든가요? 혹시 다녀오신 분들. 땅 보실 여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다녀오셔도.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 가면 비아돌로 로스라 해가지고 예수님 다니시기면 열심히 다니시고 땅이 뭐 기르는지 별로 이야기 많이도 안 드시거든요. 근데요, 예루살렘 주변은요, 되는 농사가 올리브 농사밖에 안 됩니다. 농사가 극히 안 되는 데입니다. 나무는요, 나무도 정말 안 좋아요. 심지어 예루살렘 주변에서는요,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거기 물을 마시면 한 30년, 40년 지나면 발에 병이 생긴대요. 그 물 계속 마시면 실제 거기 있는 현상이라고 가이드께 소개하셨어요. 뭐냐 그러면 발에 석회질이 쌓인답니다. 너무 오래 마시면. 그러니까 물속에 뭐가 많은 곳? 석회 성분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 주변이 그렇게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럼 그 안 좋은 땅만 살았다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잠깐 사는 게 아니라 평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세에 또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주변만 살아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좋은 땅으로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은 저 산지거든요. 산 꼭대기 좋은 땅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좋은 땅은 어디로 가야 돼요? 평지 쪽으로 가야 되는 데는 지중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중해 쪽으로. 지중해 쪽 땅이 넓혀져야 돼요. 반대로 가면 사해예요. 사해 쪽. 그쪽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쪽? 지중해 쪽, 그쪽 평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넓어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땅이 좁아가지고 운신의 폭이 좁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미 70년 동안 산 민족들한테 억눌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여기 돌아온 사람들한테 앞서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어떻게 따는 겁니까? 거기 만족하지 않고 땅을 넓힌 사람들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지파별로 그런 이야기 있으면 자세히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우리 선조들처럼 땅을 넓히는 일에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런 입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중심으로 한다고요? 성전 중심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두 체제를 중심합니다. 뭐죠? 두 체제. 하나가요, 성전이에요. 또 하나 체제가 뭔가요? 그게 왕입니다. 왕 체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은 지었죠. 수르바벨 성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왕은요, 못 세웁니다. 총독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꿈꾸고 기대하는 게 뭘까요? 예전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땅도 돌아오게 하고 누구도 세워주신다. 다윗의 후손,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세우신다. 그거에 대한 열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그런데 왕이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그 이전에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체제 중에 뭐가 지금 자리 잡은 거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관련된 모든 이전에 했던 왕들이 이루었던 업적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열심히 발굴해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이당 이야기예요. 열왕기 사무엘 하서를 보면 다이당 이야기 가운데
성전에서 봉사제도 하고 이런 거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 3회라서요 없어요. 근데 다윗 왕이 성전에서 24반열, 찬양대 24반열 이거 만든 것은 역대 상세만 나옵니다. 그런 일 다 했다는 거죠. 그걸 발굴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 체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 역대상하서를 보면요. 매 이야기 끝날 때마다 이상의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자료 인용 출처를 꼭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요즘 같으면 뭐죠? 논문이죠, 논문. 이상의 앞에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상의 내용은 어디 출처 근거한다 쓰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논문 표절 상당히 조금 좀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려 지금 2500년 전에 쓴 건데 철저한 자료 출처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봐도 대단한 논문의 어떤 내용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 인용 가운데서 특별히 관심 있는 게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이야기. 왜 므낫세 이야기엔 관심이 갈까요?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겁니다. 므낫세가 회개했다 하는 것이 쓰여 있어요. 근데 그게 한 군데 쓰인 게 아니라 무려 두 권에 쓰여 있답니다. 두 권에. 그러니까 이거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기도를 강조합니다. 여기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군대가 없어요. 군대는 언제 비로소 가지게 되느냐? 느헤미야 때 가져요. 3차 기한 때 가지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는요. 군대가 없어요. 그럼 주변에서 무력으로 덤벼들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무력이 없어요. 자기들 가지고 지킬 힘이. 그러다 보니까 힘은 없는데 지켜야 되겠잖아요. 자기들 안전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강조해요? 기도를 강조해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는 이 기도 내용이 정말 강조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가지고 여기 중요한 사건의 맨 마지막을 쓰고 있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어디하고 비교된다고요? 열왕기서하고 비교가 됩니다. 역사서가. 그리고 이걸 쓴 이유는 아무리 봐도 누구에게 쓴 거라고 해요? 귀한 자들에게.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포로라는 생활, 노예 생활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어떤 계층의 하층이잖아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70년, 50년 이렇게 살았으면 어떨까요? 그 생활에 익숙해지고 이미 자리도 잡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요. 2500년 전에 최고의 문명지대, 가장 발전한 인류 문명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면 어딜까요? 그게 메소포타미아고요. 이집트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근데 비록 노예지만, 포로지만 메소포타미아 생활을 무려 70년, 50년 저른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비록 계층은 하층이지만 그냥 거기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에 그냥 사는 게 좋을까요?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참 많이 들어와 있으세요.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제가 살고 있는 비아동이라는 데가 바로 옆에가 광주에 있는 하남공단이라는 데 바로 옆이거든요. 아침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요. 아침에 그 하남공단으로 출근한 차들이 뭐 오토바이가 가고 자전거 가고 막 걷고 뛰고 막 그렇게 하고 가요. 그 직원들이 공장 일하는 분들이. 근데 누구냐? 우리나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비아동의 원룸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이미 만약에 제 광주 같으면요. 하남공단이요. 그 외국인들 없으면 멈추는 공단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 가운데 무안군에서 전남 무안군 아시죠? 무안군 거기에서 농사하는 가정이 있어요. 유기농 정부에서 좀 인증한 제일 유명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서 지금 16명의 직원이 일을 해요.
16명, 유료 직원이에요.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 나가는 직원인데 그 16명이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6개월 한시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 6개월 와서 일하고 다시 나갔다가 3개월 후에 다시 비자 신청 다시 들어와요. 이게 지금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들어온 사람들 그 땅에서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제가 직업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 만나가지고. 그 나라에서요. 그 나라에서 영어 교사가 오셨어요. 우리가 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근데 학교 선생님 잠깐 멈추고 어디 6개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일일 노동자 있잖아요. 일용직 노동자라는 게 자기들한테 뭐 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직원을 아는데요. 그 직원은 네팔 직원이에요. 네팔 직원이고 네팔은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신분 제도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상위 계층, 귀족 계층의 집에 청년인데 거기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나라 들어가면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전부 다 아래로 깔아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 댁에서 무려 5년을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5년을 근무하는데 그게 외국인 취급받고 다른 우리나라 분들에 비하면 한 달 받는 급료도 낮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왜 그분은 거기서가 근데도 또 고민 이번 5년 다 만료되면 끝나는 건데 원래 좀 더 연장할 생각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자기 나라 생활보다는 어디 생활이 더 낫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 때 같은 데 가면요. 그 청년은 자기 친구들이랑 꼭 올려가 강남 가시더라고요. 설날 같은 때 있잖아요. 설날 추석 때 강남 다녀오시더라니까. 물어보면 거기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식 놀이에 젖어든 거죠. 이스라엘인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에 들어가면 최고 문명지대 50년, 70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대가 3대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3대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4대까지 갈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본다면. 그럼 거기 생활에 이미 젖어든 거죠. 젖어드는 데다가 이미 살기 편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리 잡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귀환했습니다. 귀환해서 왔는데 어디 생활이 더 나아 보일까요? 돌아온 예루살렘 생활이 더 나아 보일까요? 아니면 차라리 저쪽 메소포타미아 사는 게 더 나아 보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저는 이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자들이 범죄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방인과 통혼도 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해요. 근데 그게 한편 생각해 보면 이해되는 측면이 많은 거예요. 이해되는 측면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뭐가 특징이냐?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바벨론의 그 편한 생활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로 안 돌아가고 계속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요. 머무를 때 자기들 마음속에 왜 머물러야 되는가? 이렇게 내가 사서 고생하면서 이 땅에 왜 머물러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마음속에 분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대상하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런 관점으로 역대상하 쓰였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역대상하서를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역대상하서에 인용되는 책들이에요. 앞서서 다이당의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조선 왕조실록 같은 책이에요. 이게 다이당의 역대지략이라는 책이 그 책을 인용을 했습니다. 맨 끝에 가면 다이당 이야기가 여기 인용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이당 이야기가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가세 글 이런 글도 뭐 했다고요? 인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몇 권이 지금 인용된 겁니까? 하나, 둘, 셋, 무려 네 권의 책을 인용을 해가지고 다이당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서에. 그리고 이후 역대하서 1장부터 9장이요.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 이야기인데 거기는 어디 글을 인용했다고요? 나단,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 그리고 또 선지자 이또의 묵시 세 권을 인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왕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왕의 이야기 끝나면 이 왕의 이야기는 이런 글에 인용한 거다 하는 출처를 꼭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요.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첫째는 자기 민족이 과거 어떤 민족인지 밝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상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자기 혼자 머리 상상한 이야기 아니라는 거죠. 자료에 근거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역대상하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맞습니까? 맞나요? 그럼 역대상하서를 쓰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실 때 이런 자료들을 다 수집하게 하고 자료들을 정리해서 한 권의 책을 쓰게 되는데 누가 개입하신 겁니까? 에스라가 이렇게 여러 권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한 권의 역사서 자기 관점을 가지고 역사서를 정리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개입하셨다? 성령께서 개입하셨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 인용해서 자료를 가지고 이미 쓰여진 글들입니다. 쓰여진 글을 가지고 글을 전체 정리할 때도 성령이 감화 감동하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범위를 살짝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남기죠. 다른 지혜자 잠언도 남았습니다. 근데 그 잠언을 누가 정리합니까? 누가 편집해냅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의 원 내용은 누가 남겼지만 솔로몬 이런 사람이 남겼지만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잠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권으로 보는 잠언 이건 어느 때 정리됐다? 히스기야 왕 때 정리된 겁니다. 본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맨 먼저 지혜를 남길 때도 누가 감동하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그걸 수집해 가지고 책으로 정리할 때도 누가 감동하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셨고 하는 게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다 할 때 제가 워낙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예수에 대한 성결교 교단. 이 교단 자체가 너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성경을 썼다 그러면 성령 감동 썼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대로 받아쓰기 한 줄 알았어요. 모든 성경. 성경을 실제 내용을 그렇게 쓰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넓혀보고요. 상식적인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셨다. 자료 수집, 자료를 읽고 거기에서 또 글을 정리해내고 하는데도 누가 감동하셨다? 성령이 감동하셨다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색깔이 다른 거 있죠?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 있지 않습니까? 열왕의 행장과 호세의 사기 이 두 개가 똑같이 33장이죠. 열왕 역대하서 이게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이야기를 이 두 권의 책에서 인용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므낫세가 뭐 했다고 나와요? 바벨론 한번 잡혀갔다가 원래는 아수르에 잡힌거든요. 아수르에 잡혔는데 바벨론으로 갔다고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거 내가 잘못했구만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나라의 우상을 없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쓰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이라는 책은요. 이때 딱 한 번 인용되거든요. 마치 뭐가 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있죠. 우리나라의 그 역사서 가운데 삼국사기는 비교적 정사에 가깝죠. 둘 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신하고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정사에 가깝고요. 삼국사기는. 하지만 삼국유사는요. 진짜 카더라죠. 할머니가 그 애들 눕혀놓고 옛날에 이쪽에 누가 살았단다 이런 이야기 하는 옛날 이야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삼국유사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사기 같은 책이 다이당의 역대지략 같은 책인 겁니다. 조선왕조실록.
그런 책인 거고, 이스라엘 열왕의 행장은요, 삼국유사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글로 남겨 있으니까 정식 자료로 인용한 거죠. 그래서 쓰인 겁니다. 자, 역대상서는 내용이 크게 세 개로 분류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어디서 출발하는 족보예요? 창세기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자까지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10장 한 장이 하나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울 왕가의 몰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29장 나머지 이야기는 전부 다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왕 이야기. 이 다윗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역대 상서에서는 누구 이야기가 중심인 겁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간단히 읽자는 겁니다. 앞에 10장까지는 누구 이야기를 자세히 보자. 다윗을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다윗을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다윗을 뭘로 세우느냐? 롤 모델로 세우는 거예요. 다윗을 롤 모델로 세워가지고 이 다윗 같은 시대 만들어보자. 다윗 같은 일을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것을 귀한 자들의 마음에 꿈을 품게 하는 거죠. 다윗 이야기를. 자, 역대상서 1장부터 9장은요. 족보예요. 족보 이야기인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창세기에서 포로 기한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그러면 쓸 때요. 우선한 지파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혈통적으로는 누가 가장 우선되죠? 12지파 중 혈통. 르우벤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가장 우선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운 장자는 누구죠?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네가 장자야 하고 지목해 준 사람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그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 지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 역대 상하서가 남유다 중심이죠. 실제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왔습니까? 다윗과 관련된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 지파 중에 어디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혈통으로 따르려면 누구를 내세우고, 루벤, 그리고 야곱이 세운 장자를 따르려면 누구를 내세우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을 따르는 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파를 따지려면 어느 지파를 내세우는 거고, 다윗. 그래서 혈통적 장자, 명분적 장자, 실질적 장자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 역대상하서는 어느 지파를 세웠다고요? 유다 지파. 그리고 어느 가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써요? 다윗 가문. 다윗 가문을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상서 여기에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 이야기가 생략돼 버려 사라져 버렸어요. 한 지파가 아니에요. 무려 두 지파가 사라져요. 한 지파는 단 지파고요. 또 한 지파는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 지파예요. 이 두 지파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자, 역대 상서 하서를 쓰는 방법이 뭐죠? 기록에 의존하는 거예요. 기록. 그러면 어느 지파 기록은 그때 남아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단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파 이야기는 빼져버린 거예요. 빼져버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보면 이 중에 단 지파만 말고 스불론 지파는 1만 4천 명으로 나와요. 14만 4천, 12,000명. 스불론 지파는 등장합니다. 근데 단 지파는 끝내 등장하지 않죠. 그 얘기 가운데 두 지파가 있다는 겁니다. 사라진 지파가. 그리고 족보 기록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1장부터 9장이나 이렇게 하려는 긴 분량을 할애한 이유. 첫째는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죠. 망하면 한 지파 자체가 통째로 사라질 여러 지파가 사라졌을 이유도 많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에 여기까지 경영하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분도 누구셨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신 분도 누구셨고 하나님이셨고 가나안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이나 그 민족을 그대로 보존하신 분도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런 그들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신 분도 누구셨다? 하나님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표현하죠.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 경영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 경영. 이 역사 경영을 신약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경륜 이런 말이 등장할 겁니다. 그 경륜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 역사 경영을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족보가 되면요. 선지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이 다 살지 않는다. 대부분 다 죽임 당할 거다. 하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이 데려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지서에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땅에 살지도 않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들이 바로 뭐예요?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남은 자가 누구다? 당신들이다. 하는 자긍심. 그렇게 돌아왔다면 남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실 일들을 꿈꾸고 이 땅에 끝까지 머무르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족보 속에 들어있는 거죠. 족보를 살펴보면요. 1장에는 창세기예요. 창세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족보예요. 여기까지 족보를 보시면. 그리고 2장, 3장은요. 유다 지파하고 다윗 솔로몬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부터 언제까지? 호르기 후손까지. 근데 다윗의 후손 중에 어느 사람을 중심에서 갈까요? 호르기 때. 보면 여호야긴입니다. 요시야 왕 다음에 아들이 3명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살룸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야김이 있죠. 또 시드기야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로 이야기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야긴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후손들 가운데 누가 등장할 것이다. 다시 오실 메시아.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다윗의 후손 왕이 오실 것이다 하는 기대가 이 족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또 이 족보를 이어서 쓰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바벨론 포로기 후손까지 쓰고 있어요. 이걸 이어 쓰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고요. 이걸 이어서 쓰고 있는 데가 누가복음의 그건 아무리 봐도 마리아 족보 같은데 그쪽 족보를 쓰고 있어요. 여기 역사서에. 그리고 이 가운데 독특한 점은 2장, 3장에서요. 겐 족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혹시 겐 족속 기억나셔요? 겐 족속. 이들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쪽 사람들이잖아요. 이쪽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유다 지파 속에 들어있어요. 그 유다 지파에 합류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인 것처럼 기록되고 있어요. 독특한 부분이죠. 그리고 4장엔요.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4장부터는 뭐냐 그러면요. 땅 분배받았죠. 가나안 땅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남유다를 본래 차지하고 있는 두 지파가 있는 거예요. 남유다. 어느 지파예요? 유다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수가 확 줄어가지고 유다 지파 따라가서 땅을 차지했잖아요. 이제 두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 지파 이야기 가운데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혹시 요즘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집회할 때 야베스 기도 가지고 집회 많이 하는 교회들 많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노래도 나왔어요. 못 들어보셨을까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야베스 이야기가 유다 지파 속에 들어있고요. 시므온 지파 특징이 뭐냐? 시므온 지파가요. 남유다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흩어집니다. 왜 흩어질까요? 시므온 지파가. 그 땅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려요. 세겜족, 세일산으로 가기도 하고, 모압 땅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막 흩어져 나오거든요. 왜 이들은 흩어졌을까요? 시몬 지파가 산 땅이 진짜 안 좋은 땅이에요. 수가 늘면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바엔 차라리 딴 나라 가자. 일찍이 디아스포라가 돼버린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 그러면 시몬 지파였어요. 그 내용이 예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요.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그 모세가 땅 분배해 줬죠. 두 지파 반.
두 지파 반에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 이야기를 먼저 5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5장에서. 그리고 6장에는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합니다. 한가운데 레위 지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서 7장엔요. 요단강 건너와서 땅 분배받은 남은 지파 있죠. 북이스라엘 쪽. 그쪽 지파 이야기들을 7장에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8장, 9장은 예,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8장, 9장이 베냐민 지파 쓰고 있어요. 왜 베냐민 지파는 또 분량이 많을까요? 자, 남유다를 구성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남유다를 구성하는 지파가 어느 지파죠? 첫째는 유다 지파고요. 가윗 가문이니까. 그리고 시몬 지파는 좀 위쪽으로 가기도 했지만 붙었지만 흩어져 버리고 그나마 잔류하는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일부 잔류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북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다. 남유다와 함께해요. 여기 자세히 쓰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왕조를 시작하면서 만들었던 게 뭐죠? 황금 송아지 만들잖아요. 단과 베들레. 송아지 만들 때 레위 지파는 그러면 북쪽에 그 북이스라엘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식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야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런 레위 지파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살지 않고 남유다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중심 세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거기다가 잔류 시몬 지파. 이들이 남유다를 구성하는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에 자세히 쓰고요. 남은 지파는 보면 간략간략하게 써버립니다. 심지어 원래요. 야곱으로 보면 어느 지파가 중요하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 이야기도 간략하게 써버립니다. 간략하게 쓰고 남유다 중심으로 쓰는 거죠. 족보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좀 본다면요. 유다 지파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2장에 보면 개인족 속 이야기거든요. 한번 읽으실까요?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누도바 종족과 아다롯 벤 요압과 마하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 종족이들 합니다. 살마가 누구예요? 여기 역대 상세에서 살마라 해놨어요. 이전 역사, 바벨론 포로 이전 역사에서는 살마는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냐 그러면 살몬입니다. 살몬. 보아스의 아버지 있잖아요. 기생 라합과 결혼했던 그 사람이 살몬이거든요. 근데 그 살몬의 후손인 거죠. 살몬의 후손. 그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쪽이 중요하잖아요. 그쪽은 따로 빼고 남은 살마의 지파라고 종족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지파가 살몬의 종족으로 편입됐냐 그러면 겐 종족이 편입됐다는 거예요. 겐 종족. 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지파로 취급받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그러면 이 겐 종족들은 한 가지 몸의 특징이 있겠죠. 이들이 유다 지파가 이방 종족인데 유다 지파가 되기 위해서 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몸에 할례입니다. 할례를 했을 겁니다. 유다 지파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할례를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취급받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 얘기하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요즘 상당히 많이 좀 각광받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란 이름이요. 여기 유다 지파 속에 나오는데 갑자기 야베스가
어느 족보 이야기도 몰라요. 느닷없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을 한 사람하고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레스예요. 베레스. 혹시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쌍둥이 낳잖아요. 쌍둥이 낳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베레스가 혹시 야베스가 아니냐. 그런 굳이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야베스가 등장해. 몰라요. 야베스가 갑자기 근데 분명한 뭐냐. 유다 지파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겠다. 유다 지파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을 태어날 때 특징이 어떻게 태어나죠? 어머니가 고생고생하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태어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 좁았을까요? 넓었을까요? 좁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지역을 넓혀달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리고 환란에 좀 없게 살게 해달라. 근심 없게 좀 살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허락하셨다. 자, 이 야베스 이야기를 굳이 역대상서에 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귀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왜 해주는 걸까요? 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요. 사실 수고로이 낳은 사람들이잖아요. 고생하다가 지금 고생하며 돌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고로운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사는 데가 어때요? 너무 좁아요. 그리고 주변 70년 동안 차지한 사람들로부터 자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죠.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 스스로 힘을 가지고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아니, 제가 돈이 좀 많으면요. 광주에 좀 그럴듯한 땅에다가 예배당 크게 짓고 다 오시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제가 가진 적은 돈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적은 돈 가지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담을 만한 함께 지낼 만한 예배당이 어디 없을까? 찾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 공장지대 안에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우리 교회가 버틸 수 있는 함께 편안하게 몸을 담을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게 저는 감사하죠. 그쪽에서 근심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들은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돌아왔어요. 땅도 좁은 데다가 주변 세력도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야베스 이야기는 그들에게 누가 생각날까요? 야베스도 우리랑 똑같았다. 근데 누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뭐 하니까 도우셨다? 기도하니까 도우셨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하자? 기도하자. 이런 격려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부동산 더 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오라고 그렇게 하라고 야베스에게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은요, 여기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 비해서 훨씬 좋게 살면서도 자신들이 얼마나 좋게 산지 잘 몰라요. 전 세계 10대 부자 중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잘 살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야베스 기도가 눈에 들어왔겠죠. 그런 목적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시몬 지파 말씀드렸습니다. 뭐 했다고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들. 그중에 일부 내용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어디로 갔어요?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더라. 오늘이 언제예요? 지금 오늘이 언제냐? 여기 역대 상하사를 쓰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이들은 애초에 포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어디 살고 있어가지고? 세일산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들 이야기는 이렇게 진작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 이 사람들 이야기 쓰고 있어요. 어느 지파가 그랬다? 시몬 지파가 그랬다. 참 힘들게 살았던 거죠, 그 전에.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 특징이 있어요. 다윗 이야기를 어디서 출발할까요? 다윗 이야기 출발 시점이 언제예요? 역대 상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이 된 시점부터 씁니다. 그럼 그 전 이야기는 다 빠져 있어요. 그 전에 맨 먼저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 양치고 있는데 데려오라 해가지고 기름 붓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의 싸움 기억나신가요?
그러고 나서 사울 가문의 사이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도망자 생활 하잖아요. 한 10년 한단 말이에요. 이 생활이 통째로 빠져 있어요. 역대상에서 애초에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당이 그 전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안 쓰고 있어요. 일부러 안 써요. 멋진 다윗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30장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이당 이야기 가운데 다이당이 어떤 이야기를 주목하느냐. 자, 열왕기 상하서에서는 다이당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야기가 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무엘 하서로 가야 되겠네요. 사무엘 하서에서 다이당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야기 어느 이야기예요? 가장 많은 분량을 쓰고 있는 이야기. 그게 앞에 도망자 생활하고요. 도망자 생활하고 뒤에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불행하게 살았던 시간을 무려 10장을 쓰고 있어요. 그 불행한 시간에 가장 깊은 골짜기가 뭔가요?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길로 달라졌다는 거죠. 압살롬의 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통째로 빠져요.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열왕기 사무엘 하세는 없는 다윗이 뭐한 이야기. 다윗이 성전 제도를 미리 준비시켜준 이런 이야기를 발굴해서 쓰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했더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해만이라든지 뭐 그리고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다이당 때 세워져 가지고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언제 후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라 그러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에 드디어 언약궤가 안치됐을 때 있죠. 첫 번째 실패했죠. 우사 죽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시도해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이 안착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꿈꾼 게 뭐죠? 성전 짓고 싶다는 거예요. 성전 짓고 싶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 짓는 거에 대해서 허락하시 안 하셔요? 허락하지 않으시죠? 대신에 아예 그거 안 하겠다 하신 게 아니죠. 너는 말고 누구에게? 네 아들 때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 때 하자고 하는 말씀을 다윗은요, 실제 될 일로 본 거죠. 근데요, 그 이전 성막에서는요, 찬양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막에는 찬양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막엔 찬양대가 없어요. 근데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자, 하는 사람들이 일이 바뀌어야 돼요. 성막을 가지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레인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성막을 진 상태에서는 레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막 옮기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고, 또 거기 또 전체 설치한 것, 그 전체 돌보고 할 때 누가 하는 거예요? 레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지면 다시는 옮기거나 이런 일 없죠? 그럼 누구의 일이 사라지죠? 레인이 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레인들에게 성전을 짓는 대신에 새로운 일을, 성전에서 할 일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준비한 사람이 누구?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일을 준비하죠. 하나는 뭐를 준비해요? 찬양대. 또 하나 준비한 게 뭐죠? 성전을 돌보는 거 24반열이라 그러죠. 1년 12달을 절반씩, 한 달 절반씩 해가지고 거기를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일,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누가 세운 겁니까? 이건 성막에 있었던 제도가 아니에요. 누가 만든 제도? 다윗이 만든 제도입니다. 다윗이요, 성전 자기 손에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성전에서 이미 어떻게 관리하고 성전에서 어떤 일을 레인들이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를 다 해놨어요. 이런 일들을 다윗이 앞서 사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이당 이야기는요, 이거에 기초하죠.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에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남아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족보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근데 이 족보 안에 어느 지파가 빠져 있다고요? 두 지파.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야기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하다 보니까 자료에 근거하다 보니까 두 지파 빠져 있는 겁니다. 쓰고 싶었겠죠. 하지만 자료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료가 없더라. 하니까 안 쓴 겁니다. 자, 이제 11장부터 29장 이야기가 다이당 이야기인데요. 다이당 이야기에 강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강조했을까요? 이게 사무엘에서 똑같이 쓰여 있고요. 여기 똑같이 쓰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내용이 있죠. 이건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해요. 강력한 군대. 근데 강력한 군대인데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자꾸 뭐라고 할까요? 우린 누구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런 표현들이 자꾸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장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신약성경 교회에게는 어떻게 연결됐을까요? 우리는 누구의 군대인가요? 성도들을 주님께 부름받아 군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의 군대죠? 예수님의 군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우리가 좀 그 신약성 그런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될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좀 보실까요? 12장 1절과 2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합니다. 12장 1절에는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같은 증인들이 우리가 많다. 믿음의 증인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분은 누구다? 2절에 예수님이란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믿음의 주요라는 표현이 있죠. 믿음의 주. 이 주라는 표현이 원래 표현은요, 사령관입니다. 보통 신약성경에서 주님 그러면, 주님이라고 하는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보통 씁니다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사령관입니다. 그러면 누구로 지금 성도들한테 여기 히브리서를 읽는 분들한테 누구 입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군사 입장으로 사령관이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령관께서 전진 앞으로 그럼 뭐 해야 돼요? 충성하고 가는 거죠. 기다려! 그러면 끝까지 거기 대기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여기 믿음의 주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우리 번역해 놓으니까 흔히 우리의 주인, 소유주 이런 표현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구약성경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군대 이런 표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요. 11장부터 29장 사이에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생략된 이야기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다윗이 당한 환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로 안 가고 서로 다툰 이야기 있죠. 그런 이야기도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범죄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 같은 시대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는 본받지 말자는 거예요. 애초에. 그의 범죄는 애초에 취급도 안 하는 거죠. 모양까지도 버려버리는 거죠, 그냥. 그건 생각하지도 마. 오직 그가 잘했던 것만 기억해서 그건 본받자 하는 쪽으로 여기 다이당약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생략해버려요. 어떻게 거기서 앞에 계신 분들 저 보면 제 얼굴에 혹시 뭐가 보이는 거 보이세요? 점 안 보이시나요?
눈이 안 좋으시군요. 예. 잘 보시면 제가 점이 있어요. 얼굴에 이런데 점이 있거든요. 근데요, 여기 저기 이제 집에 가시면 예, 저 영상 보내드릴 거거든요. 영상에 제 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기 보시면 안 보입니다. 이게 자동 뽀샵이 됩니다. 어떻게 지금 제 얼굴이 상당히 넓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기 저 사진 화면을 보면 제 얼굴이 어떻게 보이세요? 비교적 또 좀 여기 조금 보정이 돼요. 좀 살짝 길어 보입니다. 가보시면 보인다니까요. 좀 이렇게 돼요. 이게 자동 포샵이 좀 내가 참 좋아요. 제가 이게 줌 녹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좀 잘생겨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게 근데 다이당 이야기 가운데 생략을 하는 거죠. 그의 범죄라든지 환란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그가 잘 나갔던 것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뭐 한 것만 성전 제도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걸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레이지파의 직임을 새로 부여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요? 입사반열 찬양대 공사팀 그리고 성전 문지기 이런 제도를 다윗왕이 다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겁니다.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 다윗왕이 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죠. 설계도 누가 준비했죠? 다윗이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건축 헌금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거든요. 거기 봉사 제도는요. 그러면 그거 다윗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준비 다 해놨으니까 사실은 다 해놨거든요. 아직 뭐 공사만 한 거 아니에요. 공사만 한 거. 근데 공사했던 사람이 다 열매 따먹었어요. 지금도 솔로몬 성전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보면 다윗 성전 같은데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뭐도 성전 토도 준비하죠. 한번 인구조사 해가지고 된통 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인구조사에 했던 이야기도 상당히 좀 보면 사무엘 하서하고 여기 역대상서가 비교될 만해요. 사무엘 하서에서는요, 성전 그 인구조사 이야기가 어디에 쓰여 있죠? 사무엘 하서에서는 맨 끝에 쓰여 있습니다. 맨 끝에 쓰여 있어가지고 그 인구조사한 이야기로 어디 넘어가냐 그러면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솔로몬 이야기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 역대상서는요, 중간에 있어요. 인구조사 이야기가요, 뒤편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중간에 있어가지고, 아, 여기가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터다. 확신을 가지고, 거기를 위한 준비해간 이야기가 그 다음 딱 이어져요. 그래서 두 곳 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 쓰는 시점이 다르고요. 그 다음 후속 이야기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난 다음에 설계도 준비하죠. 건축 공금 다 하죠. 그리고 성전 봉사제도 다 준비 이때 해놓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이제 여기 우리가 읽으셔야 될 역대상서하고 사무엘 하서 똑같이 다윗왕 이야기거든요. 비교를 해보면요. 사무엘 하서는 언제 등장합니까? 양치자가 등장하죠. 사무엘이 불러가지고 기름 붓게 하는 거 등장합니다. 근데 역대상서에는 언제 준비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으로 똑같이 기름 부음으로 등장하지만 시점이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왕으로 등장하고 이건 소년으로 등장하는 거죠. 소년. 그리고 사무엘 하서에서는 전투에서 도망자 생활까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역대상서는요. 왕 등극 이전 사건을 좀 더 생략해 버립니다. 그리고 공통점 뭔가요?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공통 들어있습니다. 법계 운반한 이야기 공통 들어있습니다. 근데 법계 운반 이야기가 역대상서가 좀 더 자세합니다.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 언약 이야기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들어있고요. 전쟁 승리 이야기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용사 이야기가요. 사무엘 하서는 37명입니다. 세어보시면 37명이에요. 근데 여기 역대상서는요. 70명입니다. 70명이에요. 근데 역대상서 용사 중에 보면 누구 들어가느냐? 다윗과 끝까지 적대시했던 요압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하서의 37명은요.
다윗의 용사 중에 정말 다윗과 마음이 통하는 용사들, 그런 사람들인 거고, 여기 역대상서는요, 다윗 주변에 군대 장관들이 있던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열거해 준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기겠던 사람들 다 열거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이야기가 공통으로 들어있는데, 인구조사의 분량을 세울 때 이야기를 어느 시점에 세울 거냐 하는 게 좀 다르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서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서로 통관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이 여기 다음에 기록이 없습니다. 역대상서에 없어요. 그리고 사무엘 하서에서 또 뭐가 없나요? 성전 건축 준비한 기록이 아예 없어요. 그가 찬양대 세웠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 어디 다 들어있나요? 역대상서에서는 다 발굴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왕 이야기는요, 여기 사무엘 하서하고 역대상서를 함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사무엘 하서에서 바라보는 다윗왕 이야기의 관점과 역대상서에서 바라보는 다윗왕의 이야기 관점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이해하시고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평전입니다. 평전. 여러분, 역사를 기술할 때 쓰는 방법 중에 일반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만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꼭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 같다고 할까요? 사실만 그대로 기록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자의 입김이 들어가죠. 들어가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사실을 더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렇지 않고 역사를 평가해서 쓰고 있는 역사서가 많습니다. 무슨 평전 혹시 그렇게 들어보셨습니까? 책 이름 중에 누구 평전, 뭐 이순신 평전,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역사 선거죠. 그건 평가되는 건데, 여기 사무엘 하서나 역대상서가 똑같이 뭐라고요? 평전이라는 겁니다. 그냥 사실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봅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누가 허용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또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쓰도록 누가 또 감화감동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 그냥 사실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입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뭐가 생겨야 돼요? 평가하는 인식이 생겨야 됩니다. 역사를 그냥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바라보고 왜 이 역사를 허락하셨나? 왜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가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전입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억하실 내용입니다. 역대상서 11장부터 29장까지 다윗왕 이야기인데 읽어보시면 먼저 첫 번째 다윗왕과 다윗 용사들 이야기를 먼저 씁니다. 군대 수도 이야기 먼저 씁니다.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한 이야기를 먼저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로 법궤를 옮긴 이야기를 13장부터 16장 석장을 분해합니다. 석장을 할애해요. 그리고 똑같이 성전 건축과 다윗 언약 이야기는 사무엘 하서는 7장이고요. 사무엘 7장이고 여기 역대상서 17장입니다. 기억하시기 좋으시겠죠? 7장과 17장. 뭐 그냥 앞에 1장만 더 붙이면 되니까 똑같은 데고요. 그리고 18장에 20장이 다윗의 정복 이야기 어딘 얘기하시더라. 이게 사무엘서는 한 장이거든요. 8장이에요. 8장 한 장이 쓰여 있는데 이걸 자세히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다윗의 군대 이야기를 강력한 군대 이야기를 쓰고 있고 정복 이야기를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쓰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조하는 거죠. 지금 세력이 없잖아요. 위축돼 있잖아요. 군대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강력한 나라를 우리 꿈꾸자. 이런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역사 관점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나라를 꿈꿉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옛날 다윗과 같은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의 왕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성경 중에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보게 만드는 관점들이 또 이런 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이 가운데가 딱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지 확정이 나옵니다. 22장 1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역대상서 22장 1절입니다. 1절에 밑줄 그어 보셔도 괜찮겠죠?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어디를 보고? 인구조사 후에 역병이 발생하잖아요. 3일 동안. 그때 예루살렘도 그 전염병에 들 뻔하다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서 멈추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성전터다. 이스라엘 번제단이다라고 이때 확신을 갖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산 이름으로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셔야 되냐 그러면 이삭이 떠올라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곳 있죠. 그 성경 보시면 모리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모리아산이고 여기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나중에 성전 지전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22장 1절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23장부터 26장에서는 이제 솔로몬 후기가 확정되고 새로이 만든 성전 봉사 제도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뭐 세 가지죠. 특히 중요한 게 뭔가요? 찬양대, 그리고 입사반열, 봉사대, 그리고 또 하나가 성전 문지기. 이 세 제도를 만든 게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국의 조직과 성전 건축 준비 여기 내용과 여기까지 내용 인용 문서 내용이 27장, 29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이야기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디에 관점이 있죠? 두 가지죠. 하나는 강력한 정보관, 그 이야기 관점이 있고 또 하나 관점이 뭐예요? 성전. 이쪽에 집중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역대상서에서는. 그리고 역대하서로 가보면 이제 다윗 왕 이후 이야기입니다. 근데 1장부터 9장이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장부터 30장이 유대 열왕이에요. 자, 10장부터 36장의 왕이 몇 명일까요? 솔로몬 이후 왕이 몇 명일까요? 20명이에요. 20명. 20명은 10장부터 16장 쓰고요. 솔로몬 이야기를 1장부터 9장 썼잖아요. 그럼 누구 이야기 관심 있게 더 많이 쓴 거예요? 솔로몬. 그리고 역대상서는 누구 이야기를 자세히 썼어요? 다윗. 그러다 보니까 지난 창세기부터 바벨론 포로온 이야기까지 이야기 가운데 누구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분량으로 보면 딱 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야기 가운데 또 뭐만 하느냐? 성전 건축만 주로 씁니다. 죄송합니다만 솔로몬은 주로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죄송해요. 역대상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왕은 한 게 많은데 솔로몬은 성전 건축 외에 별로 한 게 별로 없다 하는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나머지 유다 열왕의 공과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에 성전 파괴를 씁니다. 성전이 파괴됐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을 기회가 주어졌다. 그게 뭐? 고레스 칙령. 여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자, 역대상서 1장 9장에 솔로몬 왕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야기 어디서 출발해요? 일천 번제에서 출발해요. 일천 번제. 그리고 열왕기 상서에서 일천 번제 후에 무슨 이야기가 딸려오죠? 일천 번제 후에 바로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뭐예요? 두 창녀가 한 명의 아이 데려온 이야기잖아요. 그 재판했던 이야기가 딸려와요. 근데 여기 역대상서는요. 일천 번제 후에 성전 짓는 이야기로 이어져요. 성전 짓는 이야기로. 그럼 재판 이야기가 빠져버린 거죠. 생략돼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일천 번제 내용을 자세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천 번제라고 하는 이 번제에 대해서요. 제대로 읽으시려면 열왕기상서를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 역대상서를 읽으셔야 돼요. 열왕기상서를 읽으면 자칫하면 어떻게 읽느냐? 개인 제사처럼 보여요. 솔로몬 개인이 한 제사죠. 그러나 아니에요. 여기 역대상서를 읽어보면 회중 제사예요. 며칠간 드렸어요? 하루에 드렸어요. 하루에 1000마리를 태운 거예요.
천번을 한 게 아니고 하루에 1000마리를 태워가지고 한 번 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이 여기 역대 상서에 있어요. 근데 역대 상서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1000번째 집회 안 하죠. 교회마다 아직도 1000번째 헌금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비교적 11개 상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오해되기 쉬우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11개 상서는 5장에서 7장입니다. 근데 역대하서도요. 2장에서 4장까지. 분량이 비슷해요. 그냥 똑같이 석장을 할애합니다. 성전 봉헌식은요. 11개 상서는 2장을 할애합니다. 8장, 9장. 근데 여기 역대상서는 석장을 할애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11개 상서에는 없어요. 이 기도가 없는데 여기 역대 하서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 특별히 무슨 기도가 들어있느냐.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사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라가 망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실제 성경 속에서 그러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했다. 하루에 3번. 다니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야기가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은요. 역대하서는 통째로 생략합니다. 이거 말해봤자 의욕상실이라는 겁니다. 의욕상실이다. 잘한 것만 보고 그냥 이런 건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가 이쪽에 들어있어요. 자, 이걸 1장 9장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1장의 첫 번째 기브온 산당에서 무슨 제사라고요? 개인 제사 아닙니다. 회중 제사입니다. 회중 제사고 1000번째로 드려졌습니다. 2장부터 4장은 솔로몬 성전 건축이고요. 5장부터 성전 봉헌식이고 8장이 솔로몬의 정치와 나머지 사업이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평생 40년 왕정을 가장 중요한 그가 잘했던 이야기 한 가지만 뽑으면 뭐예요? 건축이에요, 건축. 건설 사업 주로 하다가 왕이 끝냈다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요, 솔로몬 이후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르호보암에 와가지고 뭘 요청합니까? 당신 아버지가 너무 건축 사업 많이 해서 우리 허리가 휘어져요. 좀 이제는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시오. 이거 요청하죠. 실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리고 9장에서는요. 스바 여왕 전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인용문서 나옵니다. 원래 스바 여왕 전도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11기 상서에 이어집니까? 솔로몬이 스바 여왕 한 명 전도했고요. 솔로몬이 여인들에게 전도당한 이야기가 11기 상서 11장에 나오죠. 10장에서 스바 여왕 전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또 생략돼 있습니다. 전도당한 이야기는. 그리고 인용 문서가 등장합니다. 자, 1000번째 내용을 한번 본문을 가져봤습니다. 앞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옛적에 뿔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에 있더라. 이 장막이 어디예요? 기브온. 기브온 산당에 이 놋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요.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밑줄 그어진 분. 솔로몬이 누구와 더불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갔어요.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이 회중들이 누군가요? 솔로몬 왕정 시대 중요한 관리들, 중요 국가 대신들, 이런 사람들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요, 요압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며칠이요? 7절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장 7절 찾아보세요. 1장 7절. 네, 읽어보실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밤이에요? 언제가 그날 밤이에요? 무슨 그날 밤이에요? 앞에서 이어보면
일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그날 밤이잖아요. 그러면 일천의 번제 몇 번 바친 거예요? 한 번이잖아요. 한 번 바친 거예요, 그냥. 한 번 바친 그날 밤에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000번을 갖다가 예배 숫자를 세우고 헌금을 1000번을 하게 하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도덕을 하게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도 않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건 안 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혹시 번제의 특성이 아십니까? 번제의 효능. 번제에 무슨 기능이 있죠?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속죄. 레위기 1장 4절을 가보세요. 보면 속죄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번제라는 게 속죄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의 모든 속죄는 어디에서 끝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난 거잖아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속죄를 위한 우리가 알고 모르는 간에 속죄를 위한 명목이 번제거든요, 원래. 그런 일을 바친다면 사실상 이게 심각한 신학적인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속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죄의 기능이 있는 번제를 1천번 바치고 있다. 본래 자기는 그렇지 모른다 할지라도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가 터지거든요. 이거 이단 시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이단 시비가 사실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건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요, 부흥회 때 자꾸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교단이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를 열심히 다녔죠. 혹시 예전에 회계 감사헌금 이런 거 혹시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부흥회 때? 첫날, 쥐야, 손 들고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기 저 축복 대성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게 아니고 심령대 무흥성 해가지고 회개 열심히 해서 회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회개, 첫날 회개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치게 하는 거 뭐죠? 뭐였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납니다. 두 번째 날 바친 게 뭐냐 그러면 회계 감사헌금, 속죄 감사헌금 이런 걸 바쳤어요. 그거 바쳐야 됩니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헌금수단으로 자꾸 사용하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10장부터 36장이 다윗 왕의 왕조 이야기입니다. 왕조 이야기인데 20명의 왕이에요. 여기를 비교적 어떤 시각으로 쓰고 있다고요? 긍정시각입니다. 긍정시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왕기 상어서하고 여기 죄송합니다. 역대 하서인데 역대 상서로 되어 있네요. 역대 하서 10장 36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간에 평가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와요.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르호보암, 아비야,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 열왕기 상하서하고 역대 하서하고 평가가 수준이 달라요. 상당히 좀 의외로 난처한 입장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량왕, 10장부터 30장 사이에서 많은 분량왕은요, 아사라는 왕에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사바당 아시죠? 반대편 북이스라엘 아합 때 요사바당에 대한 분량을 상당히 많이 하려 하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분량을 많이 하려 합니다. 저 같다면 요시야 왕에게 상당한 분량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별로 분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만. 열왕기 하수 정도만 하려 하고요. 도리어 더 적어 보입니다. 우리 이 세 사람에게, 이 세 명의 왕에게 훨씬 많은 분량을 하려 합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평가한 또 성경이 역대하서입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아하스를 대조합니다. 잘 보면 두 사람 다 우상을 시작이 됩니다. 성전 밖에다가 우상 신전 잔뜩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건너편에 멸망산에다가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 잔뜩 지었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 아닙니까? 근데 이야기가 빠졌어요. 이야기는 빼요. 근데 성전 안에다가 최초로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뭐 하다가 망한 거죠? 우상숭배하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우상숭배 망했다는 이야기 해야 됩니다. 망했다는 해결되는데 누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는 겁니까? 여기 역대상에서는. 역대하서는 아하스라는 겁니다. 아하스고 저쪽 열왕기 상하서에서는 누구를 문제점으로 삼습니까? 시작으로. 솔로몬을 시작으로 삼습니다. 각각의 시점이 다릅니다. 시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은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거기를. 안 보고 아하스만 아주 좀 더 자세히 쓰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쓰고 있고. 그리고 요시야 기록도 비교가 됩니다. 열왕기 하서에서는요, 우상혁파 내용이 자세히 쓰고 있거든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어 읽고 난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까지 다니면서 우상들 다 파괴하고 다녔던 이야기가 그 열왕기 하서는 있어요. 근데 여기 역대 하서는 없어요. 그 내용이 통째로 사라져 있습니다. 사라져 있어요. 대신에 요시야 왕 이야기 가운데 여기 열왕기 하서 비교되어 보면 자세히 쓰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지켰다는 이야기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근데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자세히 쓰고 있는 이야기가 역대하서입니다. 요시야 왕 이야기 가운데. 그러면 요시야의 유월절을 강조하고 싶은 까닭이 있겠죠. 그리고 우상혁파 이야기는 굳이 자세히 안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바벨론 포로 기한자들의 특징을 체크해 봅시다. 바벨론 포로 기한자들은 이 이후에 우상 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시는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귀찮아하고 그럴지언정 우상에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상 혁파했던 이야기는 많이 필요해요? 이미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미 해결된 거거든요. 해결됐으니까 이야기 자세히 안 써도 됩니다. 대신에 뭐는 필요해요? 다시 제2의 유월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하는 것에 제2의 유월절이 뭐냐 그러면요. 바벨론 귀환이거든요. 출애굽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 바벨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 같은 이야기가 자세히 쓰는 이유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12장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긍정적 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그 다음 왕이 아비야. 저쪽 열왕기 상서에서는 아비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비얌, 여기는 근데 아비야로 되어 있는데 긍정 입장에서 서술합니다. 이 두 명에 대해서요. 열왕기 상서를 읽어보세요. 안 좋게 쓰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 입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 아사 왕은 대조가 됩니다. 초기에는요. 아사랴 또는 오데시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도우셨다. 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말기에는요.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병들어서 그렇게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사랴에게는 대조가 됩니다. 초기 때 선지자의 말을 적극적으로 들었고 후기 때는 안 들었다. 이걸 그러면 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받은 사람들 이야기 어떻게 하자? 거절하지 말고 잘 듣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이후에 포로 귀한 자들에게 누구누구가 보냄받죠? 학개, 스가랴, 또 한 분 있다면 말라기죠. 말라기에 보냄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보냄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선지자로 등장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한 반응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들어야 된다. 거절해서는 안 된다. 하는 충분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가 안 나타나다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활약한 시간, 사역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나타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고 난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 순교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길어봤자 1년 반입니다. 1년 반 정도밖에 사역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지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까지 퍼집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요, 세례 요한 이야기를 듣고서요,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저 멀리 에베소까지 가서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에베소까지 세례 요한 선교사로 스스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시작 성경에. 혹시 누가 떠오르실까요? 그분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아볼로가 에베소를 방문하게 된 이유가요. 세례 요한 이야기를 자기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디로 전해야 되겠다. 저기 에베소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 스스로 선교사로 자기 스스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만나죠.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를 이야기를 듣습니까? 세례와는 세례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를 듣죠. 그러고 나서 이 아볼로가 예수님 이야기를 배워서 어디를 방문합니까? 고린도를 방문해서 거기 고린도 교회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 얘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년 반밖에 사역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도 아니고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스스로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각광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사 왕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먼저 초기 때 선지자와 후기 선지자를 대했던 이 태도라든지 또 요아스 왕의 태도가 나옵니다. 요아스 왕. 요아스 왕 때 여기 나오는데 일단 볼까요? 그리고 17장, 20장은 여호사밧, 특별히 외세 대원과 찬양대 이야기를 특별히 했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누구를 끌고 가가지고 전쟁이 이겼다. 군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대. 갔더니 이미 전쟁 그쪽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이고 그 전리품만 남기고 다 떠나버더라. 그러니까 찬양대 끌고 가서 그냥 거두는 데만 엄청나게 시간 썼다 하는 시간 이런 이야기를 여호사밧한테 쓰고 있죠. 그리고 암흑기 이야기 했습니다. 여호사밧 이후의 암흑기입니다. 여기 자세히 쓰고 있진 않아요. 자, 이 암흑기가 이르게 하는데 누구 역할이 큰 거예요?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이런 암흑기가 등장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 암흑기가 온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역대사는 일부러 쓰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의 여호람의 아내로 자기 며느리로 누구를 맞아들여요? 아달랴를 이세벨의 딸을 맞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갔던 길과는 안 가버리고 누구의 길로 가버립니까? 이세벨이 갔던 길로 가버린 사람이 여호람 아닙니까? 자기 아내 덕분에.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예요. 두 사람 다 누구를 따라가요? 아달랴 따라가요. 그러다가 아하시아가 그 에후 반란 때 죽죠. 이세벨이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와 이름 똑같은 북이스라엘 왕.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부상 입잖아요. 부상 입으니까 이스라엘 평원에 그쪽에 별궁에 있는데 일부러 방문하잖아요. 사돈지간이라고. 그랬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당하잖아요. 죽임당하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요. 자기 집안 여호람 밑에 자기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왕을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없으면 여호람 말고 다른 사람의 아들들을 다윗의 왕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달랴가? 다윗 집안 남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자기가 요한으로 등장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3대에 걸친 이런 일을 사실 누구로부터 출발돼요? 여호사밧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만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다음 누구 이야기 등장합니까? 여호와스 왕 이야기하죠. 여호야다가 반정을 일으켰고 여호와스에 의해서 나라가 새로워졌다 합니다. 초기에 새로워진 이야기가 연보기와 관련됩니다. 혹시 지금 그 헌금 가운데 연보라는 말을 쓰는 교회 있습니까? 연보함 이런 거 쓰는 데 있습니까? 예전에 헌금함이라 그러지 않고 연보함 이렇게 쓴 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보계. 자, 연보가 무슨 헌금이에요? 우리나라 단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라는 것은요, 특별 목적 헌금을 두고 한 말입니다. 헌금 중에 특별 목적 헌금. 자, 여기 여호와스왕 때 뭐죠?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입니다. 특별 목적 헌금이에요. 여기 혹시 신약 성경 오면 바울이 연부하자고 하는 말 기억나십니까? 연부하자, 연부하자 이렇게 번역이 났잖아요. 그게 뭐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특별 목적 헌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연보는요, 구제 헌금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바치는 헌금들은 대부분 다 목적 헌금입니다. 주정 헌금 바치시죠? 주정 헌금, 월정 헌금 또는 연회정에 그리 바칠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주정 헌금 바치죠. 주정 헌금에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중요한 목적이요. 원래 교회 관리 헌금입니다. 정회원으로서, 교회 정회원으로서 우리 교회를 시설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거고요. 사실 11조도 목적 헌금입니다. 11조. 11조 왜 바치시죠? 구약 성경 보시면. 그게 레위 지파하고 아론 지파 생계비입니다. 생활비에다가 하나 더 줘. 3년에 한 번씩은요. 가난한 자 구제입니다. 이걸 위해서 11조를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사실 말은 없습니다만 11조가 이미 생활화된 그 회당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자연스럽게 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도 지금 이어지는 거죠. 단 11조가 본래 목적들에 쓰고 있느냐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11조 목적, 11조가 어디 쓰인다고요?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 생활비 이거 하고요. 그 다음 또 어디 쓰인다고요? 구제헌금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교회가 11조 바치면 그거 어디 쓰이죠? 11조 바쳐진 가지고 주로 어디에 많이 써요? 교회 전임 사역자 사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전임 사역도 수고하시는 섬기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후원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웃을 돕는 구제 비용 이쪽으로 11조를 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씁니까? 목적이 뭔가 좀 달라져 버렸죠. 전 11조를 잘 바치자보다 11조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자라는 표현이 좀 옳다고 봅니다. 대신에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 헌금은 연보입니까? 아닙니까? 감사 헌금은 연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헌금을 연복이라고 하면요. 감사 헌금도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금함, 애물함 이게 옳다고 봅니다. 연보라는 말보다는 연보라는 말은 일부만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부 다 본다고 보면. 그리고 여호와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사람이 또 잘못된 길로 가죠. 그랬을 때 제발 그 길을 말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말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때 어떻게 해버립니까? 성전 마당에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제단과 성전 사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가랴가. 거기서 죽으면서 하나님께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이 기도를 예수님이 기억하시죠. 자기가 죽었을 때 억울하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성경상의 두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방금 여기 스가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그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 가인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아벨과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 사가랴 이 편 나오죠. 바라크 야후가 여호야다의 다른 이름이든지 여호야다의 아들이든지 할 겁니다. 또는 그러다 보면 스가랴는 손자이든지 아들인지 한 거예요. 또는 어떤 분은 그렇게 봅니다. 여호야다의 다른 이름이 바라크 야후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의 그 억울한 죽음 했던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 아사 왕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거절할 때가 있었죠. 요아스 왕도요. 초기에는 누구 말을 열심히 들어요? 여호야다의 말을 열심히 들어요. 근데 후기 때는요. 딴 길로 가고 그의 아들인 스가랴의 말을 거절하는 거죠. 그럴 때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이걸 일부러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시는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장에서 27장입니다. 아쉬운 3대입니다. 아마샤, 우시야, 요다. 이때가요. 120년, 100년이 넘은 기간이에요. 상당히 길어요. 100년 정도 됩니다. 이 기간이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평화로운 걸로 시간이 지나버리고 맙니다. 너무 평화롭고 나라 그래도 반듯하게 제법 갔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일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쉬운 3대입니다. 그리고 28장에 성전 제사를 변질시킨 아스약이 나오고요. 그리고 긴 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깁니다. 종교개혁과 아수르 침략 그리고 그 이후 15년 이야기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악행과 회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므낫세 이야기 중에 악행을 이어받은 아몬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33, 35장에 요시야 왕의 이야기 나오고 36장 요시야의 아들들 살몬, 요야김, 그리고 그의 손자 요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4대에 걸쳐서 망할 짓거리만 하다가 망해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슬픈 게요. 잘한 사람이 있는데 잘한 사람의 그 다음 자녀가 잘한 일을 물려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앙이 잘 안 물려집니다. 자, 성경에서 읽어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몇 대까지 준다고 하십니까? 1000대까지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잘못하면 몇 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3, 4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3, 4대입니까? 그 당시엔 대가족이거든요. 지금처럼 아버지 세대하고 아들 세대만 사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어떤 세대가 살죠? 심지어 중조 할아버지부터 중손자까지 그렇게 사는 한 집에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죄를 지으면요. 그 집 식구 전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3, 4대가 벌을 받습니다. 근데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앞에서 복 받을 일을 물려주는 겁니다. 잘한 일들을 잘 물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복이 1000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 속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일부 살피고 오전 시간을 마치죠. 아사 왕의 선지자 대조입니다. 먼저 15장 8절 읽어주실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초기에는 이랬습니다. 오데세 말을 잘 듣고. 근데 후기입니다. 15장이잖아요. 여기 16장 10절 후기입니다. 읽으실까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둬. 여기 선견자 이름이 앞에 보면 하나님입니다. 옥에 가두었으니요.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 그럼 이 몇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왜 선지의 말씀 안 듣습니까? 선지의 말씀 따르시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학대한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또 들을 말을 안 듣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성전 집회는 이 다음에 요엘서의 권면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 여기 그 후에가 언제죠? 길랄 나무 가가지고 아합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또 남유다에 어떤 사건이 터진 겁니다. 메시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했을 때 3절부터입니다. 읽으실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자, 온 유다 백성이죠. 온 유다. 그러면 모든 사람 참여죠. 자, 원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라든 이런 나면 다 나가야 되지만 전쟁에 안 나가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안 나가도 되죠? 남자 중에 전쟁 나갈 만한 사람 중에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안 나가도 되죠? 인제 막 결혼한 사람, 인제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인제 막 밭을 산 사람, 이런 사람 안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어린이입니다. 다윗의 형들은 전쟁에 참여하죠. 참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불금만 날라주고 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참여한 적이 나오죠. 어린이는 전쟁 참여하면 되고 여인은 참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온 유다 백성이면요, 모든 사람이죠. 가리지 않고 다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여기와 연결해가지고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요엘이 성전에 다 모이자 그럽니다. 누구 보고 모이자 그럽니까? 어린이도 오라고 합니다. 결혼한 신랑 신부도 다 오라고 합니다. 다 와서 기도하자 하는 것의 근거가 먼저 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4절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어디로 온 거죠? 그 다음 읽어보시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선 겁니까? 어디에 선 거예요? 성전에. 성전으로 다 모읍니다. 여러분 요엘서 읽어보면 어디로 모이자 그러죠? 성전으로 모이자 그럽니다. 시온의 성전으로 모이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여기 여호사밧 성전 집회입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누구 내세우죠? 찬양대. 찬양대 200명 세워가지고 전쟁 나간 내용이 다음 이어지죠. 아하스 이야기입니다. 아하스가 성전에다가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한테 바치는 제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이게 왜 주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 좀 없애지고 나라 좀 평안하게 살고자 해가지고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수르란 나라가요. 저쪽 아람 나라 치고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복속시키고 난 다음에 남유다까지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원래는 두 나라 물리쳐서 평안하고자 했는데 자기 나라까지 괴롭힘 받을 줄 몰랐던 거죠. 도리어 그게 유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요. 읽어주세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겠다. 이 신을 자기한테 돕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사를 바치죠. 어디서 제사를 바쳐요? 성전 마당에서요. 성전 마당에서. 지금 우리 같으면 뭡니까?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잘 안 도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좀 부처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배당 한쪽에다가 목사님께서 자, 이제부터 우리 부처한테 불금을 드립시다. 하고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 이야기가 독특하다는 거죠. 이건 열왕기 하세는 없습니다. 읽으실까요?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졌고, 그럼 겸손해졌다는 거죠, 나중에. 겸손하기 전이니까 나중에 겸손해졌다는 거잖아요. 회개한 거죠. 그 다음요,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됐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야기 가운데 보면 앞에 이야기나 뒤에 이야기나 므낫세가 뭐 했다?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쓴 성경이 기록물이 두 개나 있다는 거예요. 두 개나.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건의 증인을 몇 사람 이상으로 세우라 그러죠? 두 명이잖아요. 근데 므낫세 이야기가 증인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글로 남긴 분의 증인 이야기가 두 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역대하서에서 므낫세 이야기를 어떤 열에 가져온 거죠? 믿을 만한 이야기다라고 자료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고리스 칙령입니다. 고리스 칙령을 맨 끝으로 정리하는데요. 이게 출애굽과 비교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자, 읽어볼까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거되 바사의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출바벨론도요, 왕의 허가를 받고 나오죠. 출애굽, 누구 허락을 받고 나오죠? 바로의 허락을 받고 나오죠. 허락을 받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요, 이집트 나라가 재앙을 당하죠. 그리고 출바벨론한테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고레스의 나라 페르시아가 은혜를 입습니다. 똑같은 건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고 출바벨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이 중요시하는 절기가 있는 거죠.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출애굽 때 그 사건을 계속 기억하고 반복하고 가는 내용이 시편 같은 데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후 이야기. 식사하시고서 우리 오후에는 이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한 사람들 두 번째 고로스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에스라서 이야기로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강좌 우리 역대상하서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